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추구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7가지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4번째 신성한 성품 인내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습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더해져야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원어로 슈퍼몬이라는 말인데 변함없이 견딘다는 뜻입니다. 미덕 중에 가장 큰 미덕이 있다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IQ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지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것은 인내 지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내의 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인내를 통해서 결실해야 한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땅속에 심고 추수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일할 시간도 있지만 기다린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농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인내의 중요한 모델로 구약에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참고 이긴 표본입니다. 즉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실패하게 되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적극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그 일에 대해서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마음이 위축되고 또 자들이 되고 작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뛰어넘으려면 그걸 감당해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지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로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말없이 그냥 받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까지도 회복시켜 보장해 주었습니다. 인생은 한두 번의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했다고 나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한두 번 어려움 당해서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실패와 넘어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선을 이루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참고 견디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좌절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시편 122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바울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인내하고 견딜 만한 힘을 주는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런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의 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전혀 앞으로 전진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노아 홍수 때나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고 엄난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길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권력에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까? 그런 것에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바로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생각나게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자꾸 약해지고 예배가 자꾸 멀어지고 소홀해지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잃었을 때에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본이 되는 요업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게 갑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나무를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능력자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잎사귀가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부터 말라 죽은 것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아마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신 분인데 뭐 이 나무 하나 죽는 것을 갖고 그렇게 놀라느냐 이런 의미로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허술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조장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전능자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람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봉착하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가기보다도 일단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찾아낸 해답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이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요구대로 응답해 달라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전혀 길이 아니고 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제대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람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취소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에게 성장을 위해서 훈련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선물하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시행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1년 전에 99세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단지 말씀으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라 하시고는 그리고는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하시고 이름도 바꾸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1년 후에 기적적으로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겠지요. 어떻게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데 전혀 믿을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완전한 것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고 나면은 그 체험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믿음이 완전해질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해져라 미리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완전한 믿음이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을 때 나타났지요. 아들이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너무너무 정이 깊이 들었을 때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서 죽여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합니다. 아들을 자기가 직접 죽여서 각을 떠서 그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끔찍한 명령을 내렸지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잡아 죽여 제물로 바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전혀 시험이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언행도 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로 그냥
잡아서 칼을 삐어서 목을 향해서 힘껏 내리치지요. 완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전에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겠노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하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볼 때마다 확인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정말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보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좀 둔하신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성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완전한 믿음, 즉 100%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기도라는 무기로 힘든 현실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매일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또 사단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무기를 터뜨리는 내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총알을 발사하는 방아쇠와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강한 힘이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믿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없이 그냥 기다리면은 인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지를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참고 견디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승리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히 세상을 살려면은 당황하지 않으려면은 무엇보다도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가 별로 없고 기도가 약하면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자꾸 자기 방법, 자기 실력, 세상 방법 이걸 자꾸 의지하고 합니다. 그걸 해결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바쁘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기도할 시간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은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도수단이고 기도가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씨름을 했지만은 귀신 들려 간질한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는 그 귀신 들려 간절한 아이를 향해서 한 번 명령했는데 금방 귀신이 쫓겨나고 고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하지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그리고 밤중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그냥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도 깨우고 심지어 한밤중에도 자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한 분의 명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제자들은 여러 명이 붙어서 귀신과 싸우고 기도하고 명령을 해도 끔찍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있고 없고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인내하는 성품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보호하심도 끝까지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이 사실도 흔들림이 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응답이 더뎌도 변함없이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곧 응답이 올 줄로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하는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